17세 어린 나이로 애굽의 종으로 풀려갔죠. 요셉은. 그리고 30세에 애굽의 부추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노예와 감옥에 있게 됩니다. 이때 나타난 요셉의 믿음은 탁월하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성실한 죄의 유혹을 이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칭찬할 만한 믿음이죠. 그리고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고 그 형들이 그를 위해서 종으로 팔았지만 요셉은 그 형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이해를 통해서 형들을 용서하게 되고 성들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보면 요셉의 믿음을 너무너무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면은 다 감추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은 딱 말씀하고 요셉이 끝내는 거예요.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2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나가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셨습니다. 왜 요셉의 믿음을 증거하고 기록할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신전 앞에서 내가 어찌 이 악을 하나님으로 하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그걸 뿌리치고 하는 그 믿음을 왜 안 보여주고 기록을 하지 않나. 또 형들을 용서하는 미운 사람을 용서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도 기록하고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들어오고 그런 것도 기록하지 않고 맨 그때 임종시에 이스라엘 사람 여기를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 뼈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걸 갖다가 요셉의 믿음의 최종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기록을 합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 미상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기록을 했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확실치 않아요. 근데 언제 기록했냐? 그것도 확실치 않아요.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홀려가 멸망하기 전에 기록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바로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 최고 아주 기독교의 큰 박한 아주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기록했을 거다라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이 히브리서가 어떻든 믿음이 연약해져가고 환난과 핍박에 의해서 믿음을 버리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가고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특히 이 11장 믿음의 장을 통해서 너희의 열조들이 구약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고난 가운데서 해서 승리했는가, 그걸 통해서 격려를 해주는 거죠. 이 히브리서 읽으면서 우리는 격려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런 핍박을 많이 받았던 시기에 틀림없고 또 이단들이 일어나고 내부의 분열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유혹에 빠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시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범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분의 소망을 움직이지만 굳게 잡고 서로를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만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교회 생활을 모여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흩어지면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에 부딪히고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 동무들에 의해서 즐거움에 우리 믿음이 쇠퇴하기도 하고 세상의 사상과 믿음의 세상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꺾이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할 때에 우리 신앙이 찬양할 때 우리 신앙이 이렇게 힘을 갖게 된다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히브리서의 당시에 유대인들 또 히브리서 신을 갖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당시의 심정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그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렴풋이 이해는 하죠. 우리도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민고가 아름다운 금강산을 불렀다고 봅시다. 그가 그 아름다운 테너로 그려온 금강산을 불렀다 한들 실향민이 금강산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실향민의 마음과 같지는 않을 거라고.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 이 편지를 받는 그때 당시에 핍박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시대든 격려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야 그 힘을 내서 내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강조점이 무엇이냐? 히브리 기자가 믿음장에서 강조한 게 뭐냐? 무엇을 격려하고 싶은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11장에 히브리서 믿음의 그 기록을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 증인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믿음을 결과적으로 가졌는가,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종시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에 대해서 명하였으며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50장 24절에 무슨 내용이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바로 이어서 히브리서 요셉은 자기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봤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떠날 것을 말씀합니다. 야곱과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돌아갈 것을 맹세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국무총리를 하다가 80년의 국무총리를 살았으니 93년이 지났습니다. 노예 생활까지. 그리고 80년 동안 국무총리를 했으니 있는 거 다 있어요. 요즘은 없는 부와 명예와 그 애굽의 풍요로움을 다 누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든 요셉과 함께 고센 땅에서 그 흉년만 되면은 애굽 땅 나일강의 그 비옥한 모든 낙엽의 부토가 막 퍼져가지고 심어는 곡식이 잘 되는 언제나 물이 있고 가뭄이 없는 그런 애굽 나일강, 그 나일강을 끼고 있는 그 애굽 땅 그리웠고 그 땅을 바라봤는 거예요. 심지어 롯도 그렇잖아요. 애굽을 가기 전에 그 땅을 소금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고 거기도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애국 땅은 풍요로운 곳이, 거기서 80년 이상을 살았으니 얼마나, 그리고 목축하기 좋은 고센 땅,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에서 살았으니 얼마나 부를 축적하고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얼마나 좋은 집을 거기서 지었겠습니까? 그 요셉 국무총리 힘 권력 아래서 보호 아래서. 그런데도 요셉은 그 백성들이 떠날 것을, 그래서 그 백성들이 떠나집니까? 안 떠나요. 편안한데 아마 모세가 가가지고, 야, 여기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당신들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 아니, 지금 우리가 여기서 30년도 아니고 일제 30년 시야에서 고통당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왕조가 일어나고 고통이 신음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련이 애국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90년 거의 100년을 살았던 요셉은 너희는 이 땅이 너희 고향이 아니다. 돌아갈 고향이다.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것은 믿음의 성도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애국은 이 세상을 구원사적인 그림자 비법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애국에서 나와 성리를 걷는 건 세례를 받은 것이고,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을 상징하고, 광야 생활하는 것은 이 세상에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해요. 애국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림자 비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본향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에 간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그 땅에 한정되지 않고 그 땅에 살지만 그 땅을, 이게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올 실제의 천국을 바라보며 구약의 백성들은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나안 땅만 그리워하고 본향에 갑시다,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갈 본향의 상징인 가나안 땅, 그리고 그 후에 것을 그린 거예요. 자, 가나안 땅 없이 구약에서는 바로 천국을 그리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도록 요구하게 된, 이게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강조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표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결국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왔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표가 있는 성을, 이게 뭡니까? 본향을 말하는, 천국을 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그 본향을 바라보고 땅을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래서 13절,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되었으니 약속을 갖지 못하였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그 땅에서는 누군가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납니다. 그들이 나무가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아 곧 하늘에 있는 주사,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과 일가를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설명하면 깁니다. 우리가 본향이 있으니 시장님들이 못 가잖아요. 그래도 이 남북한에 해가지고 한 번씩 가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밖에서 못 가지만 일단 그렇게 돌아갈 기회가 있는데 본향을 바라보는 자들은 돌아갈 기회가 왜 없겠냐. 그래서 히브리 이 서신을 받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 답이 없다. 너희가 이 땅에 소망이 없지. 그러니까 너희는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라. 자,
아브라함은 진실통을 바라봤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고 사모했으며 바라봤고 이 땅을 뭘로 살았어? 나무에게 살았잖아. 나는 지금 어려운 거야. 100년 살고 200년 산다고 100년을 산다고 하니까 전부 이 땅의 골물에 또 살기가 좋아. 지금처럼 이렇게 살기 좋은 때가 어디 있어? 우리 시대에 어느 때라고 해서 좋았어. 홍수가 나서 문제가 있지만 항상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는 좀 그래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있죠. 돈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속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정책을 돈 없어 본 사람이 해야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쓰지. 돈 있는 사람들은 정책자로 정권자들 뭘 잡으면 그 속을 어떻게 알아? 없는 걸. 자기들이 있는 것만 알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피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어떤 간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믿음의 열조들은 본향을 바라. 이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 오늘날은 천국 별로 이 땅이 좋아.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이 땅에서 부자 돼야지.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즐거워.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내일 제가 얘기하죠. 80년대에 믿었던 성도들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예수님 오시는가 고대야. 이상한 구름만 깨도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기다려. 그러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오시는 기다렸어요. 오늘은 너무 좋아. 너무 살기 좋으니까 여기가 전부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저는 어떻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큰 믿음의 온전함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믿음은 이 땅을 나누면서 그 호화로운 그 생활 속에서도 이 땅을 가야 됩니다. 요새 그걸 심지어 내 뼈까지 파고 가서 여기서 나는 무채성으로 내 보트라를 폭력으로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셉 임종시의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가 죽었어. 요셉이 죽었고 300년이 지난 뒤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로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들을 그 땅을 분배했어요. 모세는 요셉이 임종시에 한 말을 기억하고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요셉의 해국을 취하러 가나안 땅을 광야를 40년 돈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습니다.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바로 그렇게 땅이 전부인 것처럼 땅의 부와 쾌락과 길들여서 그 명화와 행복과 세상의 위치를 차지하는 일에만 온통 관심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천국을 사모함이 있는 없다. 아니 난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렇지만 그 안에 뜯어보면 천국에 대한 사모함, 바라봄이 없는 거죠. 그럼 믿음이 정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모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 모든 믿음의 열조들은 그렇게 고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어도 순교하고 죽은 이유가 뭐냐?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일깨워주는 거예요. 좋을 때는 자주 잃어버려요. 또 너무 힘들어도
그래서 그 기독교 당 칼빈이 기독교 강단 책을 두꺼운 책을 몇 권 썼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칼빈이 뭐라 그러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그리스도인의 시험이 있다. 오른쪽에서 오는 시험은 뭡니까? 재물, 명예, 언세 같은 보기에 좋지만 사람의 눈을 흐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른쪽입니다. 그리고 왼쪽의 시험은 뭡니까? 가난과 치욕과 무시와 고통. 그런 것으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절망에 빠져서 한탄하고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믿음시켜서 놓아버립니다. 이런 것을 오른쪽 시험과 왼쪽의 시험과 그렇게 그래서 다윗도 그랬지만 잠언 30장에 아굴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되는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나를 강하게 가게도 마옵시고 후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 혹 내가 가난하여 부럽지 않아.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아굴이 왜 그랬겠어요? 아굴이 왜 이런 지혜를 넓혔겠어요? 보니까 그렇거든. 믿음 좋은 사람이 살만하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이 바빠가지고 또 너무 힘든 일 당하니까 믿음 포기하고 그런 걸 보았기 때문에 이런 어느 시대나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가난하나 부자나 한결같은 마음을 깊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변함없이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겠죠.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바울이 부활장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우리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놀 것도 마음대로 못 놀지. 세상의 사람들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애 죽으면 끝이요. 두 번째로는 축생이요. 이제 환생설이요. 예? 이 땅에 덕을 많이 쌓으면서 인간으로 태어나, 진성으로 태어나, 벌레로 태어나, 지옥불에 들어가서 다시 그 어느 기간이 되면 다시 또 거기서 참여하면 또 돌아오거나 이런 환생설, 불교에서 그것이든지 아니면 직선적 역사만 시작과 끝이 있는 천국으로 주님 재림 시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끝이 있는 이 역사관을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는 죽으면 끝이요. 그런 사람은 많죠. 아니면 죽으면 내가 그 덕을 그래서 남에게 좀 베풀어도 왜 자기가 뭐라도 좋게 태어나보려고 죽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 오셔서 심판대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거 믿음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하기는 천국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초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것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지옥을 듣기 싫죠. 지금 이렇게 좋은 시대에 무슨 지옥을 맡기나. 네? 천국은 조금씩 말해라. 지금 천국, 이 땅에 사는 게 천국이에요. 이생이 불러도, 개통받게 불러도 이생이 사는 게, 이 살아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죽으면 안타까워. 그렇게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시고, 죽음이 이후에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죽으면 그렇지 않으면,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품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하잖아요. 또 고린도서 15장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일이 있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그러나 바울은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자 하면서 이 세상의 건물에서 살지 않아요. 복음에서 내가 무엇 할까? 내가 하나님 어떻게 얘기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요셉이 바라봤던 천국을 저와 여러분도 바라보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이 소망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복음과 의를 위해 고난까지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알고 부자로 살아도 그 부를 안 얻고 또 본향을 잊지 않은 요셉처럼 애굽의 호화로움도 있었지만 본향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속에서 나그네 힘을 기억하고 더욱더 본향을 사모하는 자가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천국은 이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땅에 만족하고 땅을 위해 투자하고 땅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나그네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갔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본향을 바라보며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 감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그